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행복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기쁨이었고, 또 그리고 기도하던 교회에 또 부임하게 된 것도 그 순간도 참 행복했습니다. 또 좋은 성도들, 또 제 곁에 현숙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것도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렵고 힘들 때 눈을 들어 보다가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찬양처럼 어려움의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전부 다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요, 실은 각 복음서마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 강조점 그리고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직전에는 또 다른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베푸셨던 잔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는 헤롯 왕이 궁궐에서 베풀었던 잔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그리고 흥겨운 음악, 그리고 세상의 쾌락, 즐거움이 가득한 그 왕궁에서 왕이 친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결론에는 의인인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잔치는 먹을 것은 물고기와 보리떡밖에 없습니다. 더위나 추위를 막아주는 멋진 공간도 없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궁궐에서 베풀어지는 인간의 잔치에 참여하겠는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 들판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겠는가? 이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도요, 특별한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을 바로 누가가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모든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부흥을 바로 곁에서 보았기에 교회를 가장 사랑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누가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면 과연 그 교회를,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가장 먼저 어디에 세우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지금 영락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과연 영락교회가 어떤 면에서 참된 교회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증거를 성도의 수, 아니면 교회가 많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빈들에 서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요, 남자만 5,000명, 여성분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어쩌면 2만 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 모두요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 장소를 빈들이라고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그곳이 지명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벳세다입니다. 이걸 모아보면 이런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바로 벳세다의 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빈들이라는 것은 이런 구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광야입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벳세다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어촌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벳세다를 통해서 골란 고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서요 목초지가 너무 많아서 소를 방목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모스서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의 부자들을 바산의 암소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벳세다 그리고 들판이라는 곳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빈들이 아닙니다. 이곳은 풀이 아주 푸르르게 있는, 어쩌면 아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을요 잔디가 많은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의 저자들은 왜 이곳을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오게 되면 그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들어가 보면 거실과 또 아내가 늘 음식을 하던 부엌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분명히 그 거실에 어제까지 있었던 소파도 그대로 있고 TV도 있고 테이블도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텅 빈 거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엌도 분명히요 그릇, 냄비,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 그 수도 그대로 있지만 그 부엌을 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텅 빈 부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텅 빈 들, 빈들이라고 할 때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꼭 있어야 할 그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텅 빈 들에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자기의 생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빈들이라는 곳은 꼭 있어야 할 그 무엇인가가 혹은 그 누군가가 없다라는 뜻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의 기자들은 바로 이곳을 분명히 푸른 풀밭이지만 이곳을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해질녘까지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영접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 걱정도, 집에 놔두고 온 사람들도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침부터 이 해질녘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장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며 아무도 먹을 것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 뿐입니다. 제자들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년이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오병이어를, 이 음식을, 자기가 소중하게 쌓은 이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이 소년이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이 소년도 여기까지 먼 길을 뛰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먼 길을 아무것도 타지 않고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서 참 시장했겠지만 아마 이 소년도,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한참 때여서 어쩌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락으로 뭔가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내어놓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실제로 이 소년이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소년이 도시락을 왜 제자들에게 내어놓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뭔가 자기에게 보상이 돌아올 거라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년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거든요.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못 먹었는데 이거 안 먹어도 이 소년은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뭔가를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그 빈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기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미 행복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녀는 자기의 그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기적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이 소녀는 이미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12지파를 상징하니까 어느 지파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기적에 소외되는 이가 없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빈들에서 자기의 유익과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채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푸른 풀밭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니까요. 자녀들도 잘 돼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어느 곳에서나 다윗의 이름만 내면 모두가 부러워한, 그래서 모두가 다윗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윗 임금님이라면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시죠?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갑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가죠. 근데 다윗이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던 소수의 백성들이 머리 가리고 울면서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산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자기의 발을 찌르는 가시보다 아마 자기의 마음이 훨씬 더 아팠을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혹시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임금님, 지금은 모든 걸 다 잃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족하시죠? 지금은 부족한 건 너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아마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내가 임금이었을 때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명예, 혹은 나에게 있는 그 많은 자녀들,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딱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맨발로 이 길을 울면서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빈들에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도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먹을 것 없어도 집안에 걱정은 많이 있고, 내가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그 생명이 경각에 있어도 빈들에 불려 나와서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잊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실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하고 싶은지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들로 대답을 드렸는데, 묵상하다가 이런 한 문장, 한 대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뤄가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는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혹시 규모는 옆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작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걱정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런 걱정들을 뒤로 하고 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걱정도 여전히 있고 문제도 여전히 있지만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락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지만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들려오는 소식이 영락교회만 출석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아픈 병도 낫고,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러지 못해도 영락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모든 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제가 섬기게 될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인생의 빈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기쁨은 아니지만 그 빈들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또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이 땅에 이루어내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또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리면, 그리고 텅 빈 어느 기도실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 한 분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눈에 너무도 선명히 보여서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밖에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